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나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을 합니까?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학문이 높은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명예가 있는 사람, 또한 사람으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이 감동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냐. 자, 오늘 우리가 38절 말씀에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그랬어요. 하나님의 신이 감동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요셉은 바로에 의해서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불림을 받았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신으로 요셉이 초자연적인 통찰력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로 여겨졌다는 그 사실입니다. 이처럼 믿는 우리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러나 이처럼 믿지 않는 바로 왕도 요셉을 보고 하나님에게 감동한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도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저 사람은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이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같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그것이 뭡니까? 오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믿는 우리들의 심령 속에서 스스로가 아니라 나타나고 드러내 보이는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동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자,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라는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1.5절에 이들이 중에서 어떤 자냐면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 여호와전을 건축하는 자가 다 일어났을 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감동을 대하야만 내가 무엇을 하든지 즐겁고 충만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 것을 행할 수가 있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 중에 하나님이 왕을 세우겠다고 했을 때 같습니다. 근데 사람의 모습으로 아버지도 아들이 7 중에 6은 다 데려다 아름답게 꾸며서 앉혀놓고 기다리고 있지만은 다윗은 목동입니다. 그냥 양을 치는 목자. 그러니까 쟤는 꼴찌. 그러니까 아닐 거야.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뭐랍니까? 사무엘이 그 용모를 바라볼 때다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거는 성령의 기름을 부은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에게 갔을 때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서 그의 형제 중에 그에게 부었더니 그랬어요.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입니다.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그랬어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 후로부터는 합한 자라, 얘는 나와 합한 자라. 그 안에 뭐가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가신이 감동이 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말은 성령이 항상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일을 하는데 감사함으로 했기 때문이라. 그런 자를 하나님이 합한 자라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 다윗에게만 행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하나님의 선물이고 약속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뭡니까? 오늘 39절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인정을 합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인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든 가운데서 이 인정을 받는 자가 돼야 된다. 자,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지극히 미천한 종이었습니다. 종의 신분에 있었던 이 요셉이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미천한 것 같고 가진 것 없는 것 같고 아는 것 없는 것 같고 나무 밑에 수가에서 일하는 사람들 같을지라도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모든 사람들이 인정을 해준다. 자, 인정을 해준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함께 하시면 그 말 한마디를 통해서 세상의 군왕을 굴복시킬 수 있었던 사실이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2절 요셉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랬어요.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서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요셉에게 꿈을 보여줬습니다. 꿈을 꾸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꿈을 꾸게 하신 것을 하나님의 신이 감동되고 함께 하심으로 뭡니까? 모든 술객과 박사들이 풀지 못하는 꿈을, 이 바로왕의 꿈을 풀게 했다는 거예요. 그 바로왕의 꿈을 꾸게 하신 분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꿈을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한테 어떤 꿈을 보여주셨습니까? 어떤 것이 고신앙의 고백이 되었습니까? 그 고백이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을 때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의 백배나 얻었고 여호와께 복을 주심으로 블레셋 아비멜렉 왕이 그의
요셉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에서 곧 우리와 너의 사이에서 맹세를 세워 너의 계약을 맺으리라. 하나님이 이삭에게 함께 하심으로 이 블레셋 사람이 언약을 맺자는 거예요. 너와 나와 같이 일을 하면은 네가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 내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 사람인가를 내가 알았다.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 나에게도 복을 줄 것이다. 그거예요. 우리가 그 형통한 복을 받는 것이 분명히 그러니까 너와 함께 계신 우리가 분명히 보았노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 분명히 보았노라. 자, 어떤 환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약속의 형통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는 자에게만 이루어져요. 알고 있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 바울도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그래서 뭡니까?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이야기하잖아. 내가 이 모든 것을 주는 것이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헛되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게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를 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나 내가 아니고 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은혜로다. 은혜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우리는 무엇을 하면 내가 열심히 한 것 같죠. 내가 뭔가 이루는 것 같죠. 그러면 시험이 듭니다. 교만해집니다. 그것이 나는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멀어지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입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항상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일마다 생각마다 복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사람의 길을 축복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40절에서 41절 너는 내 집을 지리하라. 내 백성이 다 네 명령을 복종하리.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의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종으로 팔려왔던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쓸 때도 얼마나 많았던 요셉이 감옥에까지 갇혀있던 요셉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방나라 군국 총리가 됐단 말입니다. 종의 신분에서 죄인에서 감옥에서 있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다는 이 사실은 그냥 성경을 읽고 그런 사건들이 있었구나 한다면은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어요. 바로 요셉에게 일어났던 이 축복의 통로가 지혜로운 사람의 길을 축복해 주신 하나님의 통로가 내게 약속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혜로운 자,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범사에 복되게 하시고 형통의 길을 열어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자, 총리가 된 요셉은 현명한 처신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잘 보세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요셉은 첫째로 모든 일을 질서정연하게 추진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본적인 방법이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대로 그 방법대로 행했어요. 하나님의 질서는 뭡니까? 질서의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무질서에서 혼돈의 세계를 원치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질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조의 역사, 창세기 1장을 쭉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이 계속 질서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창조를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신이 이때까지 겪어온 과정에서 습득한 행정과 경영의 지식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처리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을 행해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계획은 결국 성공할 수가 없다는 것을 이 요셉은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알아야 됩니다. 일의 계획은 인간에게 있을지라도 그 성사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플러스가 되어야만 모든 것이 형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일생은 얼마나 파란만장한 우여곡절이 연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잘 산 사람도, 큰 경영자를 경영을 하고 있는 기업을 갖고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고 작은 인생의 변화 속에서 때로는 울기도 하고 때로는 웃는 인간이 살아가는 삶입니다. 요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전폭의 실로 엄청난 기복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으며 채색옷을 입히며 사랑을 받던 그 요셉이 이런 인생사에 대처할 수 있는 것은 힘과 용기와 인내와 배양이다. 요셉은 자신의 생애가 순간 변화될 때마다 이러한 능력의 배양을 최대한으로 익혔다. 그 결과 그에게는 영화의 관이 씌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련에서는 우리는 인내와 겸손과 용기와 침착을 익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날에 충실히 우리는 언제나 준비하는 자가 돼야 된다. 준비를 해야 돼요. 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변함이 없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 하나님 혹시 우리는 스스로 있는 자입니까? 있는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 말을 하면서 돌아다니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자, 우리는 보통 IMD에 따르는 단어들을 붙여 있습니다. 나는 행복해. 나는 슬퍼. 나는 강해. 나는 맥스야. 하지만 하나님은 그저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실 뿐 아무런 단어도 덧붙이지 않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누가 당신들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묻는다면 우리가 물으면 하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스스로 있는 자라고 답을 하셨습니다. 모세가 내가 어떻게 말을 할까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해라. 하나님께는 달리 설명할 단어가 필요치 않습니다. 그분은 왜?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합니까?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은 그림자를 비칠 수 있고 모든 피조물은 그림자를 비칠 수 있습니다. 해에 따라서. 근데 하나님이 주관하시니까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항상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분의 분별하심 앞에서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주는 한결같다.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라라고 시편 기자가 선포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변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결같다. 자, 하나님은 변함 스스로 있는 분이시지만 변함이 없으신 분이라는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믿는 자란 말입니다. 그 믿음으로만은 모든 것을 승리를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자, 플로페리르라는 프랑스 소설가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 다음에 후회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바보에게 화를 내면 당신 자신도 바보가 되는 위험에 처한다는 거예요. 바보에게 화를 내. 너도 바보다 이거죠. 이 사람이
유명한 소설가가 말한 말이에요.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지만은 히브리 기자는 믿음으로 바쳤다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뭐라고 합니까?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마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랬어요. 우리 가진 최고의 아까운 거, 아끼는 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을 줄 아는 그 믿음의 역사가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 무에서는 하나님 일으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무에서 유를 창조했지만 우리들에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내놓느냐에 따라서 믿음으로 내놓냐, 안 그러면은 내가 그냥 사람의 고이기에서 내놓느냐, 거기서 얼마나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내가 아노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먼저 약속을 하시고 역사를 일으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17장 말씀 46절 말씀 보면 블레셋 군대와 다윗과 이 전쟁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상 17장 46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 블레셋 사람들한테 내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 백성이라는 것을 알게 하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한 다음에 다윗과 골리앗이 싸움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주머니에서 넣어둔 돌을 취하여서 물맷돌 5개로 블레셋 골리앗의 머리 이만을 쳤을 때 죽고 전쟁은 이스라엘이 이겼던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십니다. 우리 보고 그냥 서 있으라고 안 하지 않습니다. 내가 바라보라, 그것을 가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를 주리라 한 것은 한 번도 하나님은 빼앗지 않고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언제나 그랬습니다. 시편 128편 2절에 내가 내 손에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며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져야 된다.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어느 또 축복인지 아십니까? 에레미야 17장 8절 보면은 그는 물가에 심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그랬어요. 이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냈을 때 하나님은 그냥 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을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게끔 하나님이 하신다는 약속이에요. 때가 되면. 우리는 근데 성급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요, 내가 믿음이 얼마만큼 붙들고 서 있느냐, 그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오늘 본장의 사건은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 통과하심의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뭡니까?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온 땅을 구원하실 미래 일에 대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내 이름에 준 것을 내가 너에게 주노니 그랬어요.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었다는 그 이름이 모든 걸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의 권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고백하잖아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형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며 지어 지혜의 시로서 찬양할지어다. 시편 47편 7절에 고백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란 말이에요. 온 땅을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야.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뭐라 합니까? 복 주시고 그 길을 축복하셔서 언제나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뭡니까? 세상에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